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은 단순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요, 복잡합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넘치는 정보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인한 다원화된 세계관, 무엇 하나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왜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러나 우리는 왜 실제 단순하게 살지 못하는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 비유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무엇이었죠?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농부들에게 밭을 맡긴 주인이 때가 이르자 이제 소출의 얼마를 농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신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즉 이 비유에서 나오는 농부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켰던 것이고요. 자기들을 향해 말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 나온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즉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알고 있었어요.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가지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이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권세 아래 넘겨서 죽이려는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권에 대항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당연히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서 죽이려 했는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린 대로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처럼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은근히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랍비로 치켜 세웁니다. 선생님으로 치켜 세우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질문을 이제 던진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로마에 세금을 냈습니다. 인두세, 머리세라고 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예. 다른 나라에 왜 세금을 내니까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물어봤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겠죠.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겠죠. 이제 예수님이. 아, 우리 선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 랍비인 줄 알았는데 로마 편이네, 안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그렇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냐, 세금 납세를 금지하면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로마 당국의 반역자로 찍혀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간 겁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들의 관계를 무력화시킵니다. 본문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뭐냐면 당시 로마의 화폐, 은으로 된 은전입니다.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바로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 인두세였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앞뒤면에 누구의 형상이냐면 그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를 칭송하는 글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정확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즉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자, 가이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가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하느냐 라는 말씀의 취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능히 책잡을 것이 없어서 놀랍게 여기고 침묵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악인들, 이 악인들의 간괴, 즉 간사한 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자신들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프레임 공격을 했습니다. 프레임 공격,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단순한 말씀으로 그들의 관계를 부수셨어요. 즉 하나님의 법, 상위법, 그리고 인간의 법, 하위법. 그러면 이 상위법과 하위법을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법을 무시하지도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법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요, 항상 답은 단순하게 나옵니다. 단순한 것은요, 복잡한 것을 이겨요.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원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서로 이 원소가 엮여 있어서 어떤 물질보다 경도가 단단하고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을 부술 때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잖아요. 이렇듯 단순한 것은요, 강한 것이 됩니다.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을 부숩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 집베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단순한 것은 뺄 필요가 없을 때까지 모든 것을 빼는 것이다. 단순한 것은 필요 없을 때까지 다 빼는 것이다. 즉 단순해지기 위해서는요, 빼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사용할 때 이 브라우저 창을 많이 띄워놓으면 버벅거리고 그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마찬가지 사람의 마음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지면 그만큼 버퍼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창, 우리의 생각을 항상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하다는 것은 빼내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에서 빼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을 빼야겠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살도 빼야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빼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근데 먼저 이 뺀다는 것은 어려워요. 붙이는 것은 쉽습니다. 살도 붙이는 게 쉽죠. 빼는 것이 어려워요, 항상. 왜냐하면 빼려면 분별을 해야 돼요. 무엇을 빼야 되는지를 알아야 뺄 거 아닙니까? 빼는 게 실력이에요. 내 안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이야기,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요, 졸라맨처럼 그냥 막 대충 그려도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그림이. 대충 그렸는데 뭔가 있네. 근데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달라, 확실히 뭔가 있어 보여, 그림이. 왜냐면 그들은 이렇게 졸라맨처럼 사람을 대충 그려도요, 크로키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려도 인체의 모든 기능과 관절의 꺾임, 근육의 모양,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뺀 극강의 단순함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극강의 단순함. 알고 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야만 버릴 수가 있고요, 버릴 수 있어야만 단순해지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30대 때 생업으로 이제 홈페이지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는요, 흔히 코딩이라고 말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저는 디자이너라 이 프로그램은 몰라요.
그래서 그 코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이 코드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작동된다. 이 정도만 알고 복사 붙여넣기 정도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있던 소스를 갖다가 조금 수정해서 홈페이지를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씩 가끔은 홈페이지가 알 수 없는 어떤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제. 왜냐면 저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즉, 본질과 원리를 모르니까 제가 문제가 발생될 때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저것 소스를 다 갖다 붙여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홈페이지가 다시 구동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밤새 제가 고생을 한 적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홈페이지가 다시 구동이 돼도 이상하게 제 마음이 허무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직도 원리를 몰랐거든요. 본질을 몰라요. 그냥 구동되게 겉모습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답한 거죠, 결국 또. 근데 진짜 프로그래머들은요, 그 고생을 안 하겠죠. 단순한 코드, 그냥 짧은 코드 몇 줄만으로 작업을 끝내버립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만큼 단순하다는 것은 본질과 원리를 파악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리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 요즘 요리를 하시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레시피대로 하면 돼요. 이거 그냥 공식입니다. 뭐 따지고 할 게 없이 그냥 공식대로만 하면 돼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왜 이 비율로 해야지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원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간을 보다가, 물론 우리 아내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싱거워? 그러면 소금 막 넣다가 짜? 그러면 설탕 또 막 넣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요리의 맛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빼고도 음식의 맛을 내야 되는 거죠. 다 첨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음식의 고유의 성질만 넣어서 그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음식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답을 알아요. 즉 레시피는 알고 있어요. 공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리와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제가 했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럼 이웃을 사랑해야지.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 믿는 건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건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될 때는요,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을 막 사랑합니다. 근데 상대가 악하게 굴어요, 저한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꾹 참아보자.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폭발을 하게 되겠죠. 감정적으로 사랑을 한 것이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와 본질을 모르면 이게 외식하는 신앙이거든요. 결국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인들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내 입맛대로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섞어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혼합주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본질과 원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원리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모습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야 버릴 수 있는 것을 분별해서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단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요, 단순하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단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인간이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최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는요,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할 게 없었죠.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나갔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이걸 단절이라고 합니다.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만의 단절이 끝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자연들과에도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단절이 일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시대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단절이라는 것이 왜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단절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타자를 경계하고 의심하며 두려움을 야기시키기 때문이죠. 남의 속을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단절된 인간은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해요. 실상 인간은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주의 설교 말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마음까지도 심히 부패해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속이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단절의 특징은요, 상황을 더욱더 나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되면 다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단절은 계속해서 단절을 낳아요. 오해를 낳고요. 왜곡을 낳고요. 아담과 하와 단절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그 후에 성을 쌓는 일이었죠.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함이라. 자, 이게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집입니다. 집.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을 쌓았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집을 만들었다고요. 집은 뭡니까? 타자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고 집을 만든 거죠.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단절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단절. 인간은 세상과 단절될수록 더욱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될수록 인간은 스스로를 더욱더 고립시킨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절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단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절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놨잖아요. 단절이. 마귀는 이 단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요. 경계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편을 나누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편을 나눠도 같은 편 안에서도 또 경계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사는 아주 비참하고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단순한 이 하나됨의 세계를 단절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고요.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단절에서 다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재통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다시 연합돼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런 하나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만물의 재통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의 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여기 왜 모여 있는 것이냐 했을 때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재통일, 그 하나된 모형으로서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받고 실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단절됨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의 연합, 단순함의 연합, 하나됨의 마음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단순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 스스로 주인된 생각과 사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인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부패되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잡스러움을 우리는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버려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실제 무엇을 어디까지 버려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내면에 깊이 새겨져 있는 탐심을 버려야 돼요. 결국은 탐심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즉 탐심은 욕심이고요.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욕심이죠.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 오늘 십계명에서 나와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죄의 영역으로 넘겨버려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고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 쌓고 남들과도 싸우고 그래서 내 것을 쟁취하는 것에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죄를 우리가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힘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들이고 그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 모습을 갖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이런 삶이 가장 단순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단순함은 세상의 복잡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전부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구절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된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결국 죄의 결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이 지점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탐심을 박아야 돼요. 결국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세워놓은 성들을 부수실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만 남는 단순함은 우리로 하여금 복잡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로 이기는 이 승리는요, 세상의 승리와는 다르다는 거. 세상의 승리는요, 쟁취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내가 취해야지만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덧붙여서 계속해서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빼는 거라 그랬어요. 단순해지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는요, 그 승리는 루저같이 보여요. 그죠? 바보 같아 보입니다.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살지 저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힘의 원리로 살지 않아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이 원리 가운데 살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합니다. 무익한 자 같으나 유익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없어 보인다, 저 사람. 아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요. 때문에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이제 진정 천국의 모형으로서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서
교회를 이루시고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된 단순한 마음으로 회복된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서로 인간과 인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인간과 자연,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세상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이 단순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단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높아지심, 그분의 모든 하신 일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분의 성령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원형으로서의 회복을 이 아침 우리 심령이 새겨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